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들을 내려주시고 또 교회로 모여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됨이 무엇인가 우리 잘 배워서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어떻게 그 구원의 축복들을 내려주시는지 우리가 잘 배워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누려야 될 그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며 얻어야 될 힘을 얻게 하시며 정말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편의상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그 공동체임을, 교회임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아서 교회답게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같이 배울 때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며 그
방편들을 통해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그 힘을 우리가 분명히 얻고 누려서 정말 교회답게 존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또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 정말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은혜의 방편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은혜의 방편 또는 수단에 대해서 같이 배울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우리 계속해서 배우는 것은 그 교회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다른 원리로 존재하고 있으며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는 우리가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초자연적인 공동체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고,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고, 조직이 눈에 보인다고 그냥 일반 공동체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자연적인 공동체고,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원리와 가치로 이 교회를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완전히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임을 분명히 믿어서 우리 마음대로 그 존재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성경에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요.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추어 가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인가를 고민해 왔고,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올바르게 교회다워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잘 배우셔서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며 성경을 기준으로 자꾸 개혁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는데요. 이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 머리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냐면 연합에서 힘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연합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그 구원의 그 축복들, 힘을, 에너지를 얻어서 그 힘으로 영양분을 받아서 그 힘으로 자라고 이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 그리스도로부터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우리 그 축복들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 좀 연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실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그게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모든 축복들을 교회에 내려주시는데 그럼 그걸 받는 실제적인 수단, 그게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단들을 통해서 이겁니다.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우리에게 더 분명히 보여주시고 확신시켜주시고 그 연합을 더 공고히 하며 실제로 연합을 누리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연합되어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얻고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제로 그 교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 방편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구원의 축복들을 우리가 얻게 되며 또 지속적으로 교회답게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넓게 보면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 뭐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넓게 말하면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는 뭐 하나님께서 섭리라는 그 방편들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들을 분명히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그 은혜의 방편으로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봅니다. 뭐냐면 말씀과 성례입니다. 물론 성례에는 또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그 방편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데 사용하시고 이바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성례만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공식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말씀과 성례로 이끄는 용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혜의 수단들을 누리게 되는데 이바지하는 그 때는 사용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수단이 바로 말씀과 성례 요 두 가지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음식을 먹는 데까지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면 실제로 그 음식은 아닙니다. 그게 그 음식 정말로 먹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 음식이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수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공식적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를 삼으신 것입니다. 수단으로 삼으신 겁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교회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수단인 말씀과 성례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주로 이제 신비주의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축복들을 어떤 방식으로 자꾸 누리려고 하냐면 이런 통상적인 수단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뭐 예를 들면 정말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음식을 말고 자꾸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겁니다.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또는 뭐 어떤 그런 축복들을 자꾸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 충분한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거, 꿈을 꾸고 어떤 뭐 신비로운 걸 보고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그 계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적인 수단, 이걸 통해서 니네 은혜 누릴 수 있고 구원의 축복 누릴 수 있다고 주신 그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자꾸 좀 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을 뭔가 환상을 보고 이렇게 막 어떤 그 명상을 통해서 뭔가 그런 축복들을 누리려고 하고 말씀을 통해 교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명상을 통해 신비로운 교제를 막 직접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막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를 어디에다 주셨냐면 공식적으로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누렸는데 너는 그런 방식으로,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사실은 교회에게 공식적인 그 채널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은혜를 누려라. 그래서 우리 다른 데 기웃기웃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특별한 방식으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공식적으로 준비하신 그 방편, 수단인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 분명히 축복들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는 진짜 수단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과 교제를 분명히 깊이 누릴 수 있고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이면서 이거 못 누리면 되게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걸 자꾸 못 누리니까 이 주신 말씀과 성령에 집중해서 그걸 누려야 되는데 이거 집중 안 하고 자꾸 이제 이거 못하니까 그냥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누리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식적인 은혜의 그 방편들을 우리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정말로 그 축복들을 분명히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비주의가 이렇게 요거 외의 것들을 사용했다면 또 한 가지 이제 강조돼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를 수단으로 삼으셨다고 해서 말씀과 성례 자체에 어떤 그 효능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특히 이제 성례 부분에서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배울 텐데요.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약을 먹으면 자세가 어떻든 손으로 먹든 그걸 발로 먹든 어떻든 억지로 먹든 자발적으로 먹든 물에 타서 먹든 그냥 먹든 어떻든 그게 입속에만 들어가면 효과를 나타냅니다. 성례를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성례를 어떤 식으로든 참여만 하면 효과를 얻는다. 그래서 일단은 뱃속에 들어가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성례, 세례 같은 경우 일단 세례를 어떻든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억지로든 자발적으로든 어떻든 물을 뿌리는 그 행위, 세례라는 행위를 당하면 구원을 받는다. 또는 어떻게든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손을 묶어서 억지로 먹이든 그렇게 해서 성찬을 먹으면 실제로 그 연합의 효과를 분명히 누릴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로마 카톨릭인데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개혁주의 교리에서는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과 성례 그 자체에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방편인데요. 어떤 것의 방편이냐면 항상 은혜의 방편을 개혁주의 교리에서 말할 때는 말씀과 성례와 함께 너무 중요한 요소 성령을 언제나 함께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성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 방편 자체가 그냥 말씀과 성례가 자체로 막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성령께서 요 순환들을 사용하셔도 우리 안에 분명히 일하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시는 수단으로 말씀과 성례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과 성례를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은혜,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냐? 우리 성령께서 이것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고요. 정말로 믿음으로 이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실제적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게 그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음으로 말씀과 세례, 우리 이런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과 성례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참여할 때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읽는 거 이거 별거 아닌 시간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며 정말 직접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나 개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 실제로 누리셔야 합니다. 잘 준비하고 기대하셔서 실제 누리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어떤 실제적인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지만 정말로 그걸 먹으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믿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제대로 말씀과 성례나 은혜 방편들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설교에 듣는다고 무슨 놀라운 변화가 있겠는가?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내가 무슨 어떤 실제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우리 자꾸 그 믿음, 그 실제적인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 번 한 번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들을 주시려고 우리의 연합을 더 공고히 하시려고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시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참여하실 때, 진짜 믿음으로 참여하실 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시간이구나. 믿음으로 참여하실 때 한 번 한 번의 예배와 우리의 참여하게 되는 그 성례는 실제로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놀라운 방편이, 수단이 된다는 거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우리의 어떤 이 생각부터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앉아있는 시간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말씀과 성례 중에 그 말씀 부분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하던 내용과 연결해서 좀 더 생각을 하면요.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 말씀에는 성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말씀의 선포인 설교는 분명 가르침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르침, 교훈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이라는 것은 가르침과 교훈,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걸 넘어서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강의와 다른 겁니다.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고 우리가 지식을 배워서 또는 내 생각에 어떤 그 교정이 일어나고 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합리적인 과정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시간이 설교 시간임을 우리 분명히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이 말씀의 너무 중요한 그 의미입니다. 우리 설교를 듣는 시간은 진짜 그 부분을 분명히 우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맞아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그 내용을 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를 넘어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에서 강조한 것은 복음에 대한 설교는 사람의 마음 안에 믿음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없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실 때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훈을 통해 얻는 그 유익, 깨달아져서 내가 이제 이거 좀 잘 살아야겠다. 이걸 넘어서서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리스도의 교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임을 우리 진짜로 믿으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요. 정말로 믿음을 갖게 되고요. 성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물론 그 내용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놀랍게도 그 38년 된 그 병자가 정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거든요. 그 시간이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냥 그 내용을 듣고 이해되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시간인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시간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똑같은 말씀이 우리 말씀 시간에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일이 우리 안에 진짜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서 그냥 배우고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꼭 말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그 능력을 가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고 그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례랑 마찬가지입니다. 성례 세례성찬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뿌리는 게 어떻게 능력을 발휘합니까? 그냥 이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게 어떻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례라는 수단으로 널 새롭게 하겠다. 내가 성찬이라는 수단으로 우리의 그 연합을 더 공고하고 실제로 그 연합을 맛보게 하겠다. 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하겠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를 넘는 그냥 우리의 어떤 이성의 한계를 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그냥 교훈적인 것밖에 못 얻게 되고요. 그러면 사실은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 힘이 없어요. 우리 그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결국 뭐 했습니까?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율법주의야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걸 그 한계에 갇히지 않으려면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걸 꼭 믿으셔야 합니다. 배우고 듣고 이해하고 이걸 넘어서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 힘을 실제로 얻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진짜 기대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 표지할 때 첫 번째 표지가 뭐였냐면 말씀의 바른 선포였습니다. 그때도 그랬죠. 교회다운 그 속성들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 표지만 있으면, 교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성례가 집행되고 있고 권징이 행해지고 있으면 이건 교회다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현재 수준이 아무리 낮아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성례가 시행되고 있으면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직 지금 수준은 아니어도 이런 은혜의 방편들이 시행되고 있다면, 바르게 시행되고 있다면 교회답게 자라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발 다른 데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셔야 합니다. 물론 다른 거 중요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진짜 교제도 나누셔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 때는 그냥 졸고 끝나고 나면 열심히 교제하고 섬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봉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교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첫 번째는 교회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힘을 얻으라고. 제대로 믿음으로 참석할 때 진짜로 그 능력을 그리스도의 연합을 더 공고해 그 교제를 누려서 성도와 교제하지 않을 수 없는, 진짜로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사실은 이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침체되었다고 느끼면 어디 딴 데로 가지 마십시오. 딴 데 가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은혜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면 긴장하셔야 합니다. 이 은혜의 방편들, 가장 중요한 방편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밥 안 먹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 이건 욕심이거든요. 밥을 먹어야 건강하죠. 이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건강하게 하겠다고 주신 그 방편을 사용하지 않고 괜히 막 어디 가서 보약 먹고 건강해지려고 절대 안 됩니다. 공식적인 하나님께 주신 이 방편을 잘 사용하셔서, 진지하게 사용하셔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 잘 자라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지, 이걸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두 가지로 말씀을 이제 두 가지로 작동을 한다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율법과 복음인데요.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과 복음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구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 같은 경우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이 처음부터 주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되고요. 나중에 가면 에스겔, 예레미야
예레미야 31장 33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속에 내 영을 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복음이 구약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이 율법과 복음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거냐면 똑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역할을 하고 복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를 깨트리고 낮추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드러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율법인데요. 지금도 말씀은 율법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이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웁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꼭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드러내는 역할을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줍니다.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힘으로 서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 이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고 우리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선언하는 그 복음의 선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한계들을 보게 하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축복들을 더 분명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분명히 선포하는 그것을 믿게 되는 그 연합을 더 공고히 하게 되는 그 일들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오늘날 우리 안에 회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계속해서 우리가 너무 의인이 되었는지 이상하게 회개할 것이 없고 잘 사는 것 같고 이 세상은 자꾸 지금 우리의 어떤 자아를 점점점 부추겨서 니네 잘못 아니고 니 죄 아니고 이게 무슨 죄냐 자꾸 우리를 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지 못하고 이거 정상 아닙니다. 우리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종교개혁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실 때 율법의 역할을 사용하시고 복음의 역할을 사용하신다.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율법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삶을 드러낼 때 은혜가 더 분명하게 대비돼서 더 큰 은혜로 경험되고 이런 죄인에게 주신 이 은혜가 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기에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얻었구나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별로 그게 죄인이라고 안 느껴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우리 회개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복음의 기쁨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로 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죄가 느껴지지 않다면, 내가 죄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진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진짜로 말씀이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서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내 상태가 어떤지 말씀에 비추어서 정직하게 봐야 되고요. 진짜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대로 내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대로 엎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회개가 분명히 회복될 때 우리 또 복음의 그 가치를 더 분명하게 빛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또한 율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 가운데 그냥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셔서 정말 믿음으로 붙잡아서 아무리 죄인이어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해서 분명히 믿으셔야 되고요. 우리 계속해서 배웠던 구원론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다는 거. 아무리 연약하고 죄 많이 지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깨끗하게 보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 분명히 믿으며 그 또한 복음으로 계속해서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정말로 그 율법과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정말 그 회개와 그 믿음이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믿음이 좋아져서 정말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전형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직접 뭔가 보고 싶고 어떤 직접 경험하고 싶고 이런 어떤 자극적인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에서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용만이 아니라 그 방편까지도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하셔서 우리 진짜로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부름 교회가 말씀 시간마다 기대를 가지고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용을 배우고 오늘은 뭘 배울까? 오늘 잘 배웠어가 아니라 진짜로 말씀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는 꼭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막 급하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들을 말씀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까 그랬죠.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 그 수단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분명히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할 때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들을 분명히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 주신 이 선물들을 정말 바르게 누려서 교회답게 자라가는, 저는 설교자로서 참 이게 소망이 됩니다. 제 어떤 실력이나 제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이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설교자가 설교를 막 이렇게 아주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잘해야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참여할 때 아무리 이 조란 설교일지라도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 논리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꼭 기대를 가지시고 매주 기대를 가지시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그런 우리 부름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방편인 말씀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기대를 가지게 하시고 정말 말씀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그 구원의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부름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얼마나 크신 은혜들을 전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셔서 말씀이 진짜구나를 실제로 경험하는 매주 예배, 매주 그 설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방편들을 통해 잘 자라가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우리 부름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